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대적의 문을 취하고 도시의 문을 여는지 그 부분을 다루면서 어제 우리가 다뤘던 것이 뭐였냐면 믿는 자의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번으로 뭐냐면 이 권세가 어떤 원리와 방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겠습니다. 그 권세는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사업으로 얘기한다면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 재물 얻을 능과 그 사업의 지혜들이 부어지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으로 말한다면요,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들이 실제 일어나고 필요하면 하늘에 태양이 멈추기도 하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이 누구에게 부어지는데, 근데 누구에게 부어지겠냐예요. 누구에게? 또 어떤 사람이 그 권능과 능력을 담겠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들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뭐냐면 그 권능이라는 것은요, 모든 권력들은 참 희한하죠.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머리 까맸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머리가 하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 같으면은 이 흰머리 이제 그만 나고 싶다. 분명히 그 전에 염색하지는 않았을 거야. 분명히 까맸단 말이에요, 머리가. 근데 4년 만에 머리가 하얘져 버렸어요. 얼굴은 젊은데 머리는 60대, 70대예요. 얼굴은 40대고. 근데 또 대통령 하려고 또 한번 해보겠다고. 그게 뭐예요? 권력의 맛입니다. 돈을 가져본 사람의 그 맛, 돈의 힘, 권력의 힘,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할 때 그 누리는 그 기쁨, 즐거움, 자기 말 한마디에 많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그 쾌감, 그 주권. 그래서 마귀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능력도 없고 책임도 없으면서도 책임감도 없으면서 그 주권을 침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권력에만 수많은 천사들이 그 말 한마디에서 착착착착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라는 것은 엄청난 그 영향력이 있어요. 그 권세, 가령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과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어느 날 그런 일이 딱 생기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몇십만 명씩 모입니다. 그 권세가,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운데 임재하고, 그리고 그들이 막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한 그 사람이 한번 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더더욱이 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알려지는데 한 달이면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바로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한국에 소문 쫙 나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유럽에 소문이 쫙 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 한번 권능을 주면 그것이 퍼지는 데 드는 시간이 2달도 안 걸려요. 전 세계로 쫙 퍼져버립니다. 그 정도로 어떤 파워,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쫙 모이잖아요. 권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쫙 모인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그렇게 또 그 큰 권력을 누구에게 주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권력은 뭐냐면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확 바뀌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한마디를 딱 했을 때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한마디 했을 때 그 영향력하고
그냥 평범한 어떤 사람이 한마디 했을 때 영향력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게 바로 권력의 힘이에요. 권력, 파워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 파워를 누가 집행하고 그 권력을 누가 그대로 사용하겠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의 주제가 되시잖아요.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걸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 이 권력을 누구에게 줄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까? 그럴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 권세를 사용해요. 왜요? 하나님의 권세의 목적은, 이 세상 권세의 목적은 자기 영광과 자기 출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세의 원리는 철저하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권세는 사랑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사랑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중심에서 자기 유익이 정말 피 튀기면서 막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에게 적당히 어느 정도 그냥 불쌍하니까 병 하나 고쳐주는 건 돼. 본인의 병. 간신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엄청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권세는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권세를 가지고 반드시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없이 그 이기심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 권세를 사단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 사용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키는 뭐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기심 없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런 거 뭐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는 권세 가져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도 여전히 자기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 권세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권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언제든지 마치 사용 권한처럼 잠깐 사용했다가 다시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처럼 언제든지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자기는 권세의 통로만 되는 거예요. 파이프처럼. 아멘. 그럴 때 그 권세가 안전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안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도록 하나씩 이렇게 제가 용어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다른 용어들로 다른 언어들을 사용해서 계속 할 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홍해를 가르고 그 이집트의 재앙, 그 세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서 역사의 문을 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은 뭐냐면 모세에게 완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을 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들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무력함. 그런데 그 안에서 불타는 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한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단계가 지나간 모세, 이것을 광야를 지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의 한계와 무력함 앞에서 절망하고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살고 싶은 사람들은 허무주의로 빠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정말 한계에 빠진 어떤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권세입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할 줄 알고 정말 주의 은혜가 뭔 줄 알아요. 에드 실보소라는 아르텐시아에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을 이뤘던 그 일을 주도했던 한 도시가 통째로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에게 약 6년인가 7년 동안 그 사형 선고 안에서 정말 병 때문에 꼼짝도 못한 루게릭처럼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처절한 절망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세상을 다 바꾸고 싶고, 제가 적었던 이야기 중에 뭐냐면요, 그 사람은 왜 부흥이라는 것은 왜 북쪽에서만 일어날까? 왜 남미나?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왜 안 일어날까? 우리 남미나 이런 데는 미운 오리 새끼인가? 왜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고 성도는 똑같은 성도인데 왜 북쪽 미국이나 왜 유럽 쪽에서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까? 왜 우리한테는 부흥이 안 일어날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속상하고 막 그 말이 뭐예요? 그만큼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지런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많은 좌절감, 엄청난 좌절감들을 겪게 됐지. 병원에서 이제는 소망이 불가능하고. 케네스긴 목사님도 죽음의 사형 선고하지요. 주한장로교회 그 목사님도 그랬죠. 인천에. 그분도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내렸잖아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때 중심으로 낮아짐이 뭔지 경험하고 한 번만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냥 치료돼 버렸어요. 그때서부터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폐병으로 시름시름하면서 고통을 겪었던 조영규 목사님, 가마떼기에서 피 토하면서 꿈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나타내고 싶은데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는 피나 토하고 있고 가마떼기에서 천막에서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다 통과합니다. 아멘. 그 절망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서 그래서 그들이 왜 그걸 할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에 빠진 인간인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깊은 시간을 보내요. 오랜 시간을 보내서 철저하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자아, 자기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로부터의 죽음, 이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는 시간이 결코 한두 번에 되진 않아요. 저도 정말 말이 그렇지, 정말 그 칠흑 같은 터널들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제 나름대로 인생을 극복해보려고, 해결해보려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공부를 했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진짜 그래.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인생은 풀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진짜 엉덩이에서 땀이 젖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일어나면 또 시간 낭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앉으면 4시간씩 안 일어나요. 점심 때 한번 일어나고 저녁 때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밤에 잘 때 한번 일어나고 의자에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엉덩이에서 뼈루지가 나고 상처가 나고 그래도 버티고 앉아가지고 인생 한번 풀어보겠다고.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심한 좌절을. 제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추라이할 때마다 실패하고 그 정말 젖먹던 힘까지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to my best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9번을 실패했습니다. 한두 번 실패했을 때 사람은 인생사 실패는 뭐 병가지 상사라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러면서 위로하는데 한번 자기가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실패를 인생을 걸고 그 몇 년에 거쳐서 실패하고 완전히 잊혀진 자가 되었습니다. 잊혀진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자기 그 삶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그러다가 제가 첫 번째 성공을 한번 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한 거. 그때 제가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별것도 아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거 누구나 하는 건데 근데 저는 하도 많이 실패를 해가지고 운전면허 필기시험 85점으로 합격을 딱 하고 제 이름이 나오길래 나 살아있구나. 나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정부의 기록이 없거나 나는 이 세상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구나. 난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 정도까지 절망의 지경까지. 그래서 철저하게 무력해지고 제가 머리도 있으니까 그냥 머리 쓰고 의지력 있고 뭐 몸으로 버티고 그 수고를 다해도 결국은 이룰 수 없는 좌절.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라 전 고집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좌절을 온 힘을 다해서 9번을 한번 좌절해보세요. 완전히 절망입니다. 조금만 가능성이 있으면 또 한 번 해볼까? 또 일어나서 또 한 번 해볼까? 또 한 번 해볼까? 그것을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못하겠다. 그 시간이 또 지나가고 한 4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처럼. 요셉도 감옥에서 자기 인생을 극복해보려고
나 이런 잘못 안 저질렀어요. 막 얘기도 해보고 충성스럽게 살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풀어보려고 술관 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나를 좀 나가게 해달라고 온갖 궁리와 방법을 다해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잊혀진 자가 돼버렸어요. 만 2년 후에 그 모든 성실함과 그 모든 충성스러움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도 결국 인생의 문제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배웠던 게 뭐냐면 주권을 배웠어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 소브레인티.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여 숙일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될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절망과 좌절의 이 터널을 지나고 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리이다. 그게 광야를 철저하게 통과한 사람들만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 안에 위대한 꿈도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심한 어려움들을 겪고 좌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낮아지되 물과 같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가난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가난해지고. 아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만 원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만 원하고, 내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여 볼 뿐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아요. 왜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주목하여 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그 권세를 행사했던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래서 모두에게 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요. 아멘.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질 때, 기름 부음이 주어질 때, 권능이 주어질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주목되고, 모든 사람의 비난이 주목되고, 모든 사람의 비난과 칭찬의 표적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결국은 광야를 통과한 가난한 마음밖에 없어요. 겸손한 마음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권세가 사용되는 원리에 있어서 가장 주된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원리요, 그것이, 그리고 로드십,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고,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왜냐하면 왜 사랑의 원리냐, 이기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왜 로드십이냐,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피조물은 그 영광과 권세를 담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으로 그가 이끌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그 권세는 어떤 권세도 담을 능력이 안 돼요. 그 조그만 경비 아저씨, 조그만 무슨 뭐 하나 권세 가지고도 얼마나 생색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그런 거 가지고도. 하물며 하늘의 권세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인간은, 이 아담의 후손으로 인간은 그 권세를 담을 그릇이 안 돼요. 오직 영으로 몸의 행실이 복종되어진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주권 앞에 온전히 항복되어진 그 사람들만이 그 권세를 담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권세는요,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권세입니다. 크레딧 카드처럼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제 제가 또 새 카드가 하나 생겼어요. 이전 카드는 버리라고 그러고, 똑같은 카드인데 새로 줬어요. 이 카드는 어떤 카드냐면요,
제가 돈만 내면은 제 멋대로 쓸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에 쓰는지 통제를 안 합니다. 마음대로 써도 돼요. 대신에 돈만 잘 갚아. 이자 잘 내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잘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만 사용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단 1센트도 결제가 안 돼요. 단 어떤 감기 하나 쫓는 것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 결제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요, 참 인격적으로 좀 모나고 안 좋은 그런 부흥사 같은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행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권세가 왜 행해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었고 나서. 근데 왜 그러냐면 그가 엉망이지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버림받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지옥 갈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셔야 돼야 되는데 그나마라도 권세의 원리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치료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버림받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부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력과 능력과 권세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오늘은 심심한데 비 좀 오게 해볼까? 오늘은 비 좀 안 오게 해볼까? 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정 환상을 보고 모든 예언 능이 그 모든 거에도 하나도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가 활용될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이런 부분에 정말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미 기도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벌써 알아요. 기도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벌써 다 알아요. 그리고 성령이 벌써 이걸 하라고 그러는지 안 하라고 그러는지, 성령이 뭘 원하는지 흐름과 이것임을 다 알아요. 미리 선포하기 전에 다 알아요. 자기 영이 벌써 반응을 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취소하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왜 이 권세는 영향력이 있는 반면에 그 권세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어서 병과 귀신을 쫓게도 하고 또 가르치게도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 거 아니겠어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가 뭐냐면 나의 자아, 나 중심, 나의 주도권을 부인하고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그것이 날마다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 한 번 딱 하고 그만인 게 아니라 자기 부인된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삶의 여정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한 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정말 자기 부인이 된 사람, 이기심이나 죄나 자기 추구의 야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되어진 사람이고, 그리고 순종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있기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정이 자기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것도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는, 제가 그 기도도 몇 년 전에 많이 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깨트리고 부숴달라고. 그거 정말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도인데 그게 자기 중심의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불안해가지고 초조해하죠. 큰일 날까 봐. 안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가치 없는 거기 때문에 다 사라져도 좋습니다. 저는 100번 1000번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삶을 어거지로 하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막 부담스러우냐? 간단하게 표현해드리죠. 그만큼 세상적이라 그런 거예요. 그의 가치관과 모든 것의 중심이 여전히 세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절망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 절망해 보세요. 소망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콜로라도에 우리 지교회를 하기를 원하는 정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똑똑하고 굉장히 괜찮았던 분인데, 완전히 이 세상에서 절망을 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성경만을 읽는데 그 성경만이 자기 위로가 되더래요. 그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요, 제 책의 한 2배 이 정도 돼요. 하도 많이 읽어서 낡아져가지고.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 보는 거 말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노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로서 일을 해요. 근데 성경이 완전히 달고 달아가지고 너덜너덜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성경의 말씀이 가치가 있고 성경의 말씀이 생명처럼 소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나가는 다른 어떤 사람의 편지를 여러분이 읽을 때 막 가슴 떨리게 읽습니까? 뭐야, 이거 쓰레기잖아. 바로 버린다고. 신문에 나와 있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가슴 떨려서 그렇게 읽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좋은 글들을 그냥 스킵해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줬다든지, 그러면 읽고 또 읽고 그러지 않겠어요? 결국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이라고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좋아지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의무가 아니에요. 정말 이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냥 삶은 살지만, 결국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그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람 말을 말같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마음 상해도 금방 알아요. 금방 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뭐 하나를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제 안에 이렇게 불이 있는데 이 불이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게 뭐냐 그랬더니 불이라고 하셨어요. 이 불은 왜 어떻게 작동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하나님이 원하거나 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때 뜨거울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조금만이라도 싫어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그 불이 약간 사그러지거나 아니면 불이 싸늘한 불로 바뀔 것이다. 체감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조금만 싫어하는 것도 금방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금방 캐치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싫어하는 것도 금방 캐치하고 금방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하나님과 관련이 된 그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는 강력한 소원과 열정이 있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러기에 자기 자신은 너무나 무력하고 그러기에 애통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남종과 여종입니다. 말일에 하나님의 신을 붙들 누구에게 보여요? 남종. 종이라는 개념 알죠? 노예, 슬레이브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매인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에 매인 사람들, 하나님이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아무것도 하나님 뜻 말고는 하기를 원치 않는, 온전히 주의 손에 길들여진 그 남종과 여종이에요. 아멘.
이 세상의 능력이나 이 지혜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